스토리텔링 성경 17장 엘리야의 사역. 첫 번째 챕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큰 가뭄을 예언하다.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아합 왕의 시대의 여호와의 종교는 시련과 핍박의 시기였죠. 아합과 이세벨 부부의 우상 숭배 정책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아합 정권에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그 제단은 속절없이 무너졌고, 또 선지자들은 다 숨어버렸고, 백성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그 이중적인 처신을 했던 것이죠. 이 시기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가 출현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죠. 그는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역의 디셈 마을 출신인데, 솔직 담백한 기질을 지닌 전사형 또는 투사형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는 겁도 없이 아합 왕을 찾아가죠. 그리고 아합 정권을 상대해서 당당하게 혼자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죠.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엘리야, 그는 아합 왕과 타협하지 않았고, 그의 무시무시한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루는 엘리야가 초대장도 없이 아합 왕궁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갑니다. 가서 자기소개는커녕 변변한 인사조차 없이 준엄한 경고를 날리죠. 그러니까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무례한 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들으시오.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전까지는 몇 해 동안 온 땅 위에 비는 물론이고 이슬 한 방울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이요, 무시무시한 대가뭄이 임할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요. 가나안 땅은 토질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었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오랜 가뭄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경고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과 엘리야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죠. 엘리야는 얼굴과 온몸에 유난히 털이 많아서 털복숭이였고, 허리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너무 어이없어 부르르 떨고 있는 동안에 그 외치는 자였던 엘리야는 벌써 저만치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곧장 왕궁을 빠져나간 것이죠.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합 왕을 보니 심성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는데, 악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점차적으로 이 사악한 왕이 되어가고 있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엘리야는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야, 동쪽으로 가라. 그래서 요단강 이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물은 시냇물을 마시고 먹을 것은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날라다 주겠노라. 그릿 시냇가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은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그릿 시냇가를 수도원 삼아서 훈련을 받은 것이죠. 우선은 기다리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기다림이 필요하죠. 단순히 뜨거운 열망만으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훗날에 우상 숭배자들과 치를 갈멜산 대결을 위해서 내공을 닦은 셈이죠.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들이 어디선가 날아와서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물어다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주님께 감사하며 음식을 받아 먹었죠. 과연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온 땅에 극심한 가뭄이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땅에는 푸석한 먼지만 풀풀 날릴 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낸 지 오래지 않아서 시냇가의 물도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지칠 때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마을의 어떤 과부.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이제 일어나 사르밧 마을로 가서 지내도록 해라. 내가 거기에 사는 한 과부에게 지시하여 너를 먹이겠노라. 사르밧은 신약시대의 사렙다로 불려진 마을이죠. 두로와 시돈의 그 중간쯤 되는 지점으로 지중해 연안의 상공업 도시였습니다. 이세벨의 그 아버지였던 시돈 왕 바알이 다스렸고, 바알 숭배가 왕성한 곳이었죠. 그릿 시냇가에서 시돈 지역의 사르밧 마을까지는 대략 한 140km 정도로 사나이를 꼬박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때마침 성문에서 한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었죠. 엘리야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먹을 것을 부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미안하지만 물 한 그릇만 가져다 줄 수 있겠소? 기왕이면 먹을 것도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소. 내가 먼 길을 걸어와서. 당신은 이 극심한 가뭄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때라 참으로 염치 없는 부탁이었죠. 여인은 낙담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항아리 밑바닥에 깔린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뿐입니다. 이제는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빵을 구운 다음에 어린 아들과 먹고는 죽을 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혀를 차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이어 동정어린 눈길로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정말 안 됐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구운 다음에 그것을 나에게 먼저 가져올 수는 없겠소? 그런 다음에 그대는 아들과 함께 먹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게 할 그날까지 그 항아리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기름병 안에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 말대로 한번 해보시오. 과부된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믿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지닌 여인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구운 뒤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가져와서 정성껏 대접합니다. 그 결과 그녀 집의 음식이 날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밀가루도 바닥나지 않았고 기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바가지로 항아리 속을 퍼내어도 계속 밀가루가 담겨져 있었고 기름병을 종지에 대고 기울이면 언제나 기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종을 정성껏 보살핀 사르밧 여인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기적적인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자기 종 엘리야를 먹여 살리신 것이죠. 이 사건은 교훈을 줍니다. 순수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그곳이 어디든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여인의 집에 묵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여인의 외동아들이 원일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나날이 병세가 악화되더니 드디어 숨을 거두고 맙니다. 대성통곡하는 그 어미를 뒤로하고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받아 안고서 다락방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야가 간구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정령이 아들에게서 생기를 거두시어 이 종이 머물고 있는 이 집의 주인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시려 하십니까?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후에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몸 위로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도합 3번을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수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죽은 아이에게 전달됨으로써 소생할 것을 믿는 그 염원하는 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주께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 주여,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아이에게서 거두어간 생기를 다시 돌려주옵소서. 주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죽은 아이에게 도로 생기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기지개를 활짝 켜며 일어났습니다. 어미 된 여인은 너무나 기쁘고 놀라서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죠. 겨우 정신을 수습한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시군요. 당신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이제야 분명히 알았습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말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러면서도 모질게 엘리야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는 보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법을, 사르밧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르밧은 그 뜻 자체가 녹이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연단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철저히 녹이고 부수고 태움으로써 마침내 불의 사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과의 한판 싸움이었던 이 갈멜산 시험장에 그를 출전시킵니다. 철저히 훈련시킨 다음이야 쓰신 것이죠. 그만큼 열렬한 바알 숭배자인 아합과 이세벨은 강적이었습니다.